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교회의 그 잊혀진 하나님, 또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또 크레이지 러브 등등의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다음의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향해 정확히 움직인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향해 정확히 움직인다. 이 목사님의 말대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제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이 성취되는 종말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는 이 성도가 영원히 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 4절 말씀 우리가 또 잘 알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또 새롭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그 장세기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모습, 또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또 그 천국에 들어갈 걸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천국에 들어갈 걸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 특별히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일은 천국, 이 천국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숙제. 첫째,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며 살라. 7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앞에 이제 읽고 듣고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없고 그냥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잖아요.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한 것,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목적이 뭐냐?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겠죠.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요? 우리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날의 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읽고 듣기는 제법 하는 것 같은데 이 지키는 것, 즉 이 실천력 혹은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나요? 왜? 읽고 듣고 지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주신 것 아닌가요?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때가 가까우니라 등이 종말이 곧 올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을 하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 오신다는 말인가? 속히 오신다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적으로 곧 온다는 개념 이것보다 불시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온다. 이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깨어있는 신앙이죠. 불시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라. 왜요? 오늘 밤에 오실지 누가 알아요? 그죠? 아니면 내일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또 10절을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개봉하라는 거죠. 개봉. 예, 다 볼 수 있도록. 자, 이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래서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즉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둘째, 심판의 날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의 날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자. 11절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하면 다 내버려 두고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말씀이 원래 의미는 뭐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버려둬야지. 그냥 이 복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고? 사람의 책임이잖아, 그렇죠?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계속 그 믿음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 것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너희들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로마서 2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딱 두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치? 불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캐톨릭에서는 뭐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없는 거 만들어냈자.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금방 오신다기보다 그 사건이 불시에 벌어진다는 뜻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정확한 그 시점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그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시에. 그죠? 우리 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린다면 옳은 일을 행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을 계속해야 되죠. 성도들이 이 천국에서 어느 정도의 상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는 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일을 계속해야 되냐? 다른 거 없잖아요. 천국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고 상이 있다.
이 12절에서 주님은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제 의견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 이 천국에서 이 상을 받는 거, 상급. 천국 상급론이라 하죠. 근데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다만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다. 상급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행위에 기초해서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요. 또 이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봤죠?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천국의 상과 지옥의 벌을 말씀도 하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그냥 이 기초 위에다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검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 뭐죠? 집을 짓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살아가는 거. 그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죠? 행위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13절.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 딱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이 되면 다 드러난다. 명명백백하게. 그 다음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정말 이게 귀한지 대단한지 아니면 조금 부실한지 엉터리인지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때 14절.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뭐를 받고요?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름대로 뭔가 했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때 주님 앞에서 딱 보니까 뭡니까? 없어. 불에 타고 한 개도 없어. 낭패를 본다. 자, 그 다음 말씀 봐요.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뭐라 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라. 왜? 예수는 믿으니까. 예수는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정말 부끄럽게. 왜? 주님 앞에서 행한 게 없어. 남아있는 게 없어. 그냥 겨우 뭡니까? 우리말로 뭡니까? 천국에 턱걸이에 들어가서 부끄럽게 구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드렸던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그죠? 그분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까지 달려 있던 강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나고니 너와 함께 이르겠다. 쉽게 말씀 뭡니까? 너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 했잖아요. 그 강도하고요. 다 천국에 갔어요. 그때 받을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사도 바울하고 그 강도하고 받을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진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충성한 성도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교인, 그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왜 흘렸냐고 하면 어떤 성도는 참 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물질을 쭉 드리는 거 있죠. 제가 그 성도님의 가정 형편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가 알고요. 뭐 이 은행에 돈을 재놓고 거기서 얼마 빼다가 드린 거 아니고요. 살다가 보니까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셔서 그 인간은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 인간적으로는요 그거 받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거 그만 사시는데 보태 쓰는 게 낫지.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받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도 모르지만, 아니 헌금을 해도 이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신용을 하는 거 있죠. 자,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봉사하고 충성한 성도와 그냥 예배만 겨우 나온 교인이 천국에 갔을 때 받는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죠? 그 마음이 있으면 해요. 정말 감사하고.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죠.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저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 뭐야?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천국 생각할 적에 이 사실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셋째, 날마다 회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우리 뭐 어른들은 아시죠? 두루마기 이제 이 겉옷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겉옷이 뭐냐?
우리의 그 행실을 상징합니다. 행실. 그렇기에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정결하게 해서 더러운 부분이 없게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겠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흰 옷을 주셨어요. 그죠? 주님의 신부니까 흰 옷. 그런데 흰 옷이라는 것은 정결과 거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결하고 거룩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지 않는가?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이 더럽고 추한 때가 이 흰옷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흰옷을 입고 다니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하루 지나봐요. 집에 오면은 여기저기 그죠? 얼마나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정욕과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나요?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거. 회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회개를 얼마나 하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회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게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냥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한 용서해 주시오 이런 회개 말고 진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새로워져서 거룩과 정결한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 진정한 회개가 없더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자신의 그런 부족, 실수, 잘못, 죄에 대한 이 깨달음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예수 믿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자신의 뭡니까?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지은 게 이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보이게 돼 있거든요. 이 자신의 죄가 이 야구공 이 정도 크기가 아니라 이 축구공처럼 이렇게 크게 보여요. 진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때 그 상태에서 말씀 대해봐요. 내가 이렇게 추한 인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추한 모습 보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칩니다 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이 기도를 해요. 그 사실 보면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잊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도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아닌가요?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루마기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되는 거 있죠.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절에서요 율법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하나 딱 세우셔요. 자, 4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뭡니까? 율법 말씀을 주고는 그 말씀 너희들 가감하지 마.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 있는 거 그대로 다 지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내 마음에 딱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그렇게 싹 내키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뭡니까? 딱 고개 돌리지 않나요?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말라기 4장 4절에서는 구약 전체를 보호하는 또 담을 딱 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엄숙한 어조로 신약 전체를 보호하는 담을 딱 세우심으로써 사실 성경 전체를 딱 둘러싸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조하거나 가감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받들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아무것도 빼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거나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짓된 무리들은 이 성경을 가감하는 망령된 행위들을 아직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집단이 누군가요? 이단들이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만 하더라도 연옥설이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 이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더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육체적인 부활, 또 가시적인 재림, 또 천국과 지옥의 실존 등 이걸 부인하기도 해요.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무엇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성경에 나온 기적적인 사건이 있죠. 기적 사건. 다 빼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계시 즉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성경 계시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이 성경 계시는 다 종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계시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만으로 충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의 종결성과 충족성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다 받고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딱 드는 말씀만 딱 받고 조금 싫은 말씀만 탁 쳐버리고 큰일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정말 우리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이런 말씀은 그냥 고개 싹 돌려버려.
아니에요.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될 말씀. 왜요? 지금 이 시대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라.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이미 7절, 12절 그리고 3장 11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주제 중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뭐죠? 확실하게 온다. 불시에 온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해라.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이고 주님 좀 천천히 오시소. 좀 나중에 오시소.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이처럼 대망해야 됩니까? 왜? 첫째는요,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땅에서 딱 그날 내가 주님처럼 되고 또 주님 뵙고 그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깨끗하게 뭐죠? 자기 두루마기 겉옷을 날마다 뭡니까? 빠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둘째, 그날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조금 뭡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분들 괜찮아요. 신경 끄세요. 그 천국 가면요. 누구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가 변화돼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저는 사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얼마나 불편한지. 안경도 무진장 깨먹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백내장 수술했는데도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천국 가면 내 눈 좋아지겠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된다. 이야. 셋째,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보세요.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만세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되는 우리. 이야, 주님 얼굴 보고요. 그죠?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 높여드리고. 넷째, 그날은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든 게 새로워지라. 새로워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백성이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좋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 직장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셔도 참 좋겠죠? 그런데 좀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오면 어떨까?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생각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성희 목사님의 말이에요.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종말은 기다림이며 소망이다. 진짜 종말 주의 재림을 알고 믿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한다고? 기다린다. 그리고 진짜 소망이다. 바라는 거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였어요. 만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뭐죠? 우리가 아는 마라나타. 만나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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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이 인사와 기도는 그들의 삶에게 힘이 됐고 활력소가 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된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도 새로워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 사는 게 달라지죠.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 주님을 만나는데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준비하는 삶.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